네, 오늘은 집사의 임무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3장 17절 한 절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병신도 때부터 집사 때까지 열심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사의 임무와 집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때 집사의 직분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집사의 임무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집사의 임무는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집사의 임무는 무엇인가?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7가지가 있어, 7가지가.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항상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시간 전에 출석하여 자기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는 아무 소용없다. 믿음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성령의 조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늘 교회를 위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교회의 부흥에 책임감을 갖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면 활동해야 된다. 기도하며 활동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생활해야 된다. 기도가 생활이 돼야 되고 생활이 기도가 돼야 된다.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봉사할 때 죄가 아니다 그 말이야. 믿음이 없이 봉사하는 사람은 이방인과 똑같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럼 나는 뭔가? 나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치가 있습니다. 망치가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못이 있어야 돼. 못이. 망치가 있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망치가 종류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딱 하나만 가지고 계속 사용합니다. 9개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무용재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봉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믿음이 없이 봉사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안내를 맡아야 돼. 교회 안내. 교회 주일날 한복 입고 탁 앞에서 교회 성도들 오면 안내를 하죠. 또 뭘 합니까? 주차 안내를 하죠. 헌금 안내를 하죠. 안내를 한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과정이다. 집사의 과정이다. 아무나 안내를 하고 아무나 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안내하는 것도, 주차 안내하는 것도, 한복 입고 안내하는 것도,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다 집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평신도는 할 수가 없어요. 안내는 안내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사들이 친절한 안내위원이 되어야 그 교회가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안내 봉사하는 위원회가 있다. 그것은 하나의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안내자가 돼야 되고 다 봉사자가 돼야 되고 다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헌금 수납하는 일을 해야 된다. 헌금 수납, 헌금을 개수하지요, 개수. 믿음이 없는 사람 아무나 가서 하면 안 돼요. 집사들은 헌금 개수하는데 동참해야 됩니다. 교회가 재정으로 어렵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위원으로 봉사하면서 교회 그 헌금하는 일에도 모범이 되어야 된다. 모범이 되어야 된다. 생활하는데 의식 자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11조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집사는 11조 헌금을 해야 된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고 약속받은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된다. 11조는 누군가? 하나님의 것이다. 집사는 꼭 11조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전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집에 앉아서 신방이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명감이 있어요. 여전대 모임도 물론 좋고 남전도 모임도 좋고 청년의 모임도 좋고 다 좋죠. 그러나 내 자신이 자아가 불타야 돼. 자아가 불탈 때 전도해야 됩니다. 불타는 마음, 불탈 때 전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 두 번째, 교회 목회자에 대한 집사의 임무는 무엇인가? 목회자, 하나님에 대한 집사의 임무. 두 번째, 목회자에 대한 임무.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말하기를 목회자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선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유익이 옵니다. 매사에 반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근심을 끼칠 일을 하지 말아요. 목회자가 교회 일을 하는데 자꾸 집사가 방해합니다. 집사가 방해합니다. 집사가 하도 목사를 들들들들들 볶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촛대를 옮겨 주시는 것처럼 저 집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가
안 나왔어. 교회 이제 그만둬서 시험 들었어. 기도 한마디 했는데 목사가.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에 다른 집사가 목사의 가시 노릇을 하는데 그것보다 10배, 100배가 더 가시 노릇을 해요. 그 집사 하나가 그냥 온 교회를 다 해치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하는 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신방 다닐 때마다, 말할 때마다 계속 트집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목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 저 집사를 통해서, 저 나의 가시 노릇을 하는 집사를 통해서 이 목사가, 이 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고 다 채찍해야 돼. 그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채찍해야 돼. 채찍해야 돼. 그 집사가 가시놀이 한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면 더 심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더 심한 장로가 나타나. 더 심한 군자가 나타나. 더 심한 전도사가 문제가 일으켜. 응? 어느 목사 봐봐. 네가 뭔데 전도사가 까불고, 네가 목사고 네가 뭔데 까불고 막 욕을 하고 막 목사가 더러운 욕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그 큰 교회 한 5만 명 되는 교회 목사가 하루아침에 낭떠러지 떨어져서 뒤지는 거예요. 실종한 거예요. 실종. 그래서 목회를 못하잖아. 목회를 못하면 어떻게 돼?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응? 목사는 종신직이란 말이에요. 목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설교, 늙어 죽을 때까지 기도, 늙어 죽을 때까지 성경 속에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 안 돼요. 응? 그래서 그 방해하는 모든 친구나, 방해하는 모든 집사나, 방해하는 모든 권사나 장로들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면 그 장애물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가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지치게 해. 내 탓이라.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서 말하기를 목회자의 마음을 편케 해 주어라. 목회자의 마음을. 응? 목회자의 마음을 편케 해 줘야 돼. 응? 특히 사모는 목사의 마음을 편케 해 줘. 응? 어린아이, 이제 1살 먹은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보지 않아요? 그것도 다칠까봐 관리하지 않아요? 사모는 목사를 어린아이 관리하듯 아주 편하게 해줘. 아기를 편하게 해주면 애가 울질 않아요. 근데 조금만 불편하면 막 울어. 배가 고파도 울고, 어디가 불편해도 울고, 어디가 아파도 울고, 힘들어도 울고, 코가 맹맹해도 울고, 목이 타도 울고 그런다고. 그 우는 소리를 듣고 그냥 다, 엄마는 다 알아. 아는 것처럼. 사모는 목사의 기도를 잘 듣고,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집사들도 마찬가지다. 목사에게 근심이 된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기뻐할 일만 찾아서 목회자에게 해줘야 된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목회자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응? 복종하라.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행동이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리는 것보다는 한 번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목회자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 아주 신경을 팍 써야 된다. 그러므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듯 우리의 교인들은 목사를 위해서 헌신, 봉사 편하게 합니다. 목사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나 하고 말씀이나 보고 책이나 읽고 묵도나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교회의 모든 일은 누가 해야 돼? 집사들이 다 해야 된다. 집사들. 재직 문제, 봉사 문제, 교회 관리 문제, 주차 문제, 운전 문제, 청년 문제, 교사 문제, 주일학교 문제, 성경학교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집사들이 해야 돼요. 목사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다 계획을 다 짜. 재직원들이 다 짜가지고 목사한테 보고만 하면 돼요. 그럼 목사가 체크해서 문제가 된 것은 이렇게 해라. 예산을 다 짜가지고 목사님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주일학교 때 예산을 이 정도 쓰려고 합니다. 오케이, 쌓이면.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25절 말씀에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목사가 병이 나거나 목사가 주일날 꼭 감기에 걸리거나 목사가 부부싸움하거나 목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조마조마해야 돼. 조마조마. 응? 어린아이를 물가로 내는 어린아이처럼 조마조마하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목회자의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문제? 재직원들의 문제고 집사들의 문제고 장로들의 문제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흠을 보지 말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그 흠을 발견하는 사람은 기도해 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집사의 임무는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집사의 임무. 두 번째, 목회자에 대한 집사의 임무.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집사의 임무는 무엇인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인하단결에 힘써야 된다. 인하단결. 자신이 썩어질 미래를 대해야 됩니다. 내가 헌신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헌신함으로써 집사들이,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내가 다른 집사들도 많고 나보다 더 나은 집사들도 많고 멋있는 집사들도 많고 재정 집사들도 많고 돈 많은 집사들도 많은데 굳이 내가
교회가 헌신 봉사할 필요는 뭐 있느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손수수 앞장서야 돼. 앞장서서 교회를 해서 헌신 봉사하는 삶을 가져야 그것이 성도다. 하나의 미랄이 내가 썩어져야 돼.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자신이 말썽의 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자기가 썩지 않으면 교회가 붕이 안 돼. 자기가 썩으면 교회가 붕이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 상부상조해라. 혹은 영육상전해라. 그래야만 교회가 되는 것이다. 특히 교인들 가정의 애경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돼. 사회생활의 모범이 뭐야?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의 문제가 생기면 그냥 별일을 갖춰놓고 회사에서도 휴가 내고 애경사에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런 거에 최선을 다해야 돼. 교회 회사 땅 뿌리치고 내일 밀고 교회에 봉사해야 애경사. 부모가 집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나오면 또 안 돼. 한 번 딱 했으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 빛이 돼. 그래야 소금이 돼.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교회에 불이 많이 된다. 나로 인해서. 자,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60배 30배 100배 열매가 많이 맺는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에 다투지 마라. 다투면 안 돼. 만일 서로 묻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다투지 마라. 이사야 45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 하나님과 다투셔 이겨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과 다투가지고 이겨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과 다투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과 다투가지고 잘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주의 종과 다투지 마라. 주의 종과 다투가지고 잘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다 시험 들거나 다 집안의 사업에 문제가 있는 조용히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겁니다.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아야 돼. 다투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나뿐이야. 그러므로 순종하고 다투지 마라. 순종해놓고 다투면 안 된다. 순종해놓고 다투고 순종해놓고 공치하고 이러면 안 된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형제와 다투지 마라. 형제와 다투지 마라. 형제와
맡기면 하나님과 맡기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형제와 소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가 없다.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의 말씀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 믿는 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항상 모범이 돼야 돼. 야, 저 누구 아빠는 참 법이 없어서 살 수 있어. 아, 저 집 엄마는 참 대단한 사람. 그 시아버지 오줌통 다 가리고 또 돌아가신 시어머니 또 중풍병자에 걸려가지고 다 뒷바라지. 그리고 또 작은 아버지, 결혼도 못한 작은 아버지, 술 먹고 돌아가는데도 다 받아주고, 술 먹고 나면 꼭 아침에 일어나면 꼭 푹 끓여서 삼촌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술 먹어도 우리 형수가 최고란 거야. 형수가. 응? 그렇게 해야만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 집사는 모든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 예비에 출생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전도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과 헌금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집사는 교회를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된다. 집사는 교회를 위해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하와처럼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자기의 문제는 자기의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 자기 일을 남이 해결해 주지 않아.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벌을 받게 돼 있어. 결론입니다. 모든 집사들이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명심하고 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하라. 고린도서 4장 2절의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하라. 충성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집사든 목사든 장로든 전도사든 재직원이든 청년회장이든 청년이든 늘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둘째는 목회자를 위해서, 셋째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재직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3대 요소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